안녕하십니까.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사찰 스토리텔러 권중서입니다. 희유하신 세존의 숨결 석굴암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부처님은 어떤 모습으로 중생을 굽어 살필까요? 부처님을 어떻게 조성해야 인간적인 모습과 초월자적인 모습을 동시에 표현하여 깨달음을 형상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부처님의 숨결을 느끼고자 하였던 신라인들의 신앙심은 참으로 대단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계셨던 인도 영치산의 석굴을 토암산 남쪽 기슭에 기어이 만들고 말았습니다. 전생의 부모를 위해 751년에 석굴암을 지은 김대성을 비롯한 신라인들은 모법 연화경을 석굴암에 재현하여 부처님 당시 영치산을 펼쳐 보였습니다. 인도의 아잔타, 엘로나 석굴이나 중국 도낭의 석굴은 굴을 파기 쉬운 현무암으로 되어 있지만은 우리나라 산은 온통 화강암으로 뒤덮여 있어 굴 속에 계신 부처님의 모습을 나타내긴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석굴을 처음 시도한 곳은 삼국시대 경주 불곡에 감실 형태의 석굴이 있고 또 통일신라 초기에 군위에 석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규모로는 부처님에 대한 예경이 부족하다고 신라인들은 느꼈던 것이죠. 아무리 석굴을 팔 수 없는 화강암 지형이라 하더라도 멋진 석굴을 꼭 만들고 말겠다. 그래서 부처님을 모시고자 하는 간절한 신앙심만은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신라인들은 토암산 화강석으로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인공석굴을 쌓고 그 위에 돌과 흙을 덮어 석굴을 만드는 발상의 전환이라는 기적을 통해 세계 최초로 불가사의한 석조 건축물인 석굴암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리고 법화사상에 부합한 불보살과 아라한, 천신 등 38분을 조각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석굴암을 이야기합니다만 아름답다, 과학적이다 란 말이 주종을 이룹니다. 비유하면 찻잔의 아름다움만 보고 그 속에 담긴 차맛은 알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석굴암에 왜 이런 조각을 하여야 하는지에 본질은 보지 못하고 미적 기준에만 집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석굴암의 진짜 면목은 2600년 전 부처님께서 제자, 보살, 천신 등이 모인 경이로운 자리에서 모법연화경의 영산 회상을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부처님을 비롯하여 법화경에 나타난 제자, 보살, 천신 등은 교리에 따라 조각되었으며 이들 조각은 살아있는 듯 자연스러운 인체 표현으로 더욱 신앙심을 불러일으킵니다. 각각의
조각에 법화경의 내용이 투영되어 나타났는지는 를 아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석굴암은 일반 사찰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로 모아 한 장소에서 한 눈으로 딱 볼 수 있게끔 꾸며져 있어요. 그 위용을 한 번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석굴암의 주실은 원형과 위에 돔으로 구성되어 무한한 우주 공간을 나타냅니다. 중앙에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원형 벽면 양쪽에는 11면 관세음보살을 중심으로 한 10대 제자, 앞에는 문수, 보현, 범천, 재석천이 있습니다. 그리고 돔이 시작되는 2층 감실 속에는 10대, 10대 보살과 유막의사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를 이어주는 통로에는 인간을 보살피는 사천왕이 있고, 입구 사각의 전실에는 부처님을 외워하는 금강역사와 열의 팔부중이 있습니다. 이처럼 석굴암은 제자, 보살, 전신들과 석굴암을 참배하는 불자들이 부처님의 모법 연화경을 듣는 공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실 석굴암이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합니다만 유리에 막힌 서가모니 부처님만 밖에서 잠시 뵐 뿐이지 석굴암의 내부 구조를 세밀히 살펴보기란 여간 쉽지 않습니다. 이제 제대로 석굴암의 조형적인 면과 불교 교리적인 면을 꼼꼼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석굴암의 본尊인 서가모니 부처님을 칭견하겠습니다. 신라인들은 민족의 문화와 전통을 바탕으로 부처님을 형상화하였습니다. 인도에서는 인도의 부처님이, 중국에서는 중국 스타일의 부처님이, 한국에서는 우리 민족이 염원하는 부처님을 우리의 얼굴로 조성해서 모셨습니다. 석굴암 부처님은 깨달음을 이룬 성도 당시의 모습입니다. 산독심이라는 마왕을 물리친 위대한 순간이죠. 오른쪽 손을 내려서 무릎 아래 내려 마왕을 누르고 땅의 신에게 내가 깨달음을 이루었음을 증명케 하는 촉지, 이렇게 해서 서가모니 트레이드가 된 항마 촉지인이 되었습니다. 신라인들은 살아계신 부처님의 모습을 이 석굴암에 조각하였던 것입니다. 최근 윤재신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오른손을 내린 항마 촉지인으로 인해서 어깨가 왼쪽으로 약간 3도 정도 틀어있다고 합니다. 1300년 전 인체 사실성에 기초하여 조각하였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니 부처님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의 움직임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부처님의 성도는 얼마나 쇼킹했는지 인간을 해코지하는 나쁜 신들은 눈알이 다 튀어나와 놀라는 자기 자신을 바라봤다는 그런 불화도 있습니다.
정말 부처님의 성도는 인간 승리의 한 면을 보여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이루셨을 때도, 법화경을 설하실 때도 동쪽으로 앉으셨습니다. 석굴암 부처님께서는 동짓날 일출 해 뜨는 방향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정동 방향으로 앉으신 것은 동짓날을 새로 본 신라인들은 곧 부처님의 말씀이 모든 일의 기준이 되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법화경 서품에 미간에 백호상을 놓아서 광명을 놓으시니 동방으로 18,000세계를 비춰서 시공을 초월해 중생을 구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기적을 일으키셨다고 합니다. 백호상은 흰 머리털럭이 양눈 사이에 이렇게 오른쪽으로 말려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빛이 나와서 3,000세계를 두루 비쳤다고 합니다. 또 부처님의 머리에 솟은 상투 있죠? 이렇게 올린 그 육계라고 합니다. 는 일반인과 구별되는 부처님의 얼굴이죠. 그런데 이 튀어나온 육계는 선행의 과보로 나타난 것으로 이 정수리로부터 100가지 보배의 광명이 나와가지고 중생의 두려움을 없애준다고 합니다. 또한 부처님의 머리카락인 나발은 어떤 오른쪽으로 하나하나 말린 소라 껍데기 모양이라고 해서 나발이라는 표현을 쓴 곱슬머리를 나발이라고 하죠. 그런 모습을 하고 계십니다. 불자들이 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인연은 무엇일까요? 부처님을 만난 인연입니다. 법화경 방편품에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오신 목적을 말씀하셨는데, 사리부라, 부처님의 지혜를 중생에게 보이고 부처님의 지혜를 중생에게 깨닫게 하고 중생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가게 하려고 세상에 나타났느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조형으로 표현한 것이 부처님의 목에 이렇게 세 줄이 나 있죠? 둥근 모양으로 나 있는 것이 삼도라고 하는데, 이 삼도가 바로 중생들에게 부처님의 지혜를 보여주는 견도와 부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는 수도와, 그리고 궁극적으로 지혜의 길에 들어가게 하는 무학도입니다. 삼도는 번뇌를 끊고 위 없는 깨달음을 이룬 분이라는 것을 중생에게 보여줌으로써 중생 또한 부처가 될 수 있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부처님의 목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또한 부처님께서 걸친 옷을 법이라고 하는데, 오른쪽 어깨를 이렇게 보이게 합니다. 드러낸 편단 우견의 옷차림은 인도 당시의 모습입니다. 얇은 가사는 흘러내려서 양팔과 어깨 무릎을 덮고 원형 대자앞에 부채살처럼 이렇게 부처님의 옷이 펼쳐졌죠. 가사에 있는 음덕의 힘이 일체의 불안을 그쳐 쉬게 한다고 합니다.
또 부처님이 앉으신 뒷벽에는 부처님의 머리에서 나오는 오색 광명을 표현한 광배가 이렇게 둥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연화광배는 조형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광배의 위치가 정말 신의 한 수입니다. 부처님 공간으로 들어가기 직전 기둥 앞에서 바라보면 정확히 부처님의 얼굴이 광배의 중앙에 위치하도록 배치되어 있어서 그 장엄함을 더욱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얼굴은 항상 젊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죠. 왜 그러냐? 부처님은 생사를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늙은 모습이 아닌 젊은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형상불은 돌로 만들었습니다. 석굴암 역시 하나의 돌에 부처님의 모습을 멋지게 조각하였습니다. 그 까닭은 돌로 조성된 부처님은 영원하다 하는 것을 경전에서 알 수 있습니다. 대열반경 금강신품에 마하가섭이 부처님께 엽죽기를 세존이시여 열애에 변하지 않는 몸은 마치 돌에다가 형상을 새긴 것과 같겠나이다. 그렇게 말하였으며 또 법화경 열애 수량품에 부처님은 시공을 초월해 상주불멸한 존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신라인들은 상주불멸한 영원히 살아계시는 부처님을 돌에 새겼죠. 돌은 영원히 가죠. 그래서 부처님과 함께 영원히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또 부처님의 형상에 다른 특징이 하나 있죠. 부처님은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다 보셨죠? 부처님께서 신발을 신지 않는 데는 세 가지 인연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수행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욕심을 적게 내게 하려고 신발을 신지 않았고, 둘째는 발바닥에 있는 부처님의 그 둥근 수레바퀴 모양을 남에게 보여주려 함이고, 셋째는 사람들이 이 부처님 발바닥이 진흙에 이렇게 찍힌 것을 보고 아, 부처님 저쪽으로 가셨구나 해서 나도 빨리 부처님을 가서 뵙겠다 해서 기뻐하게 하려고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신발을 신지 않았다고 저처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처님께서 앉으신 자리를 불단, 보단이라고 하는데 중생들이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시도록 마련한 자리입니다. 대방등 대직경에 어떤 것을 단이라 하는가? 이른바 버리고 베풀이니라. 자기의 육신을 죄다 버리고 베풀 수 있거늘 이것을 단이라 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욕망을 버리신 부처님께서 중생에게 끝없이 베풀어 머무시는 공간이 불단, 보단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단과 보단은 최초로 부처님께서 앉으실 자리를 마련해 준 사람은 누굴까요?
경전에 보면 풀을 베는 목동 쿠샤가 공양한 길상초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보리수 아래에서 길상초를 깔고 나는 불길함을 깨뜨려서 길상을 이루겠다. 정각을 이루지 않으면 결코 이 자리를 뜨지 않으리다 하고 대원을 세워서 깨달음을 이루셨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앉으셨던 그 풀, 길상초가 금강보좌가 되었습니다. 또한 부처님께서 앉으신 자리를 연꽃으로 조성을 했다고 해서 연화자라고 하죠. 이것은 잡암경 인간경에서 부처님은 연꽃과 같으신 분이라고 한 데서 나왔습니다. 비록 물속에서 자라지만 일찍이 물에 묻은 일 없는 흰 연꽃, 분다리 꽃과 같아서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삶과 죽음의 한계를 벗어났으니 그러므로 불타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불자들이 특히 연꽃을 좋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앉으신 둥근 연화자 뒤에 석굴암에 가보시면 공간이 한 1m 남짓 넓게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왜 부처님이 앉으신 뒤에도 공간을 뒀느냐?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을 뵈려면 부처님을 오른쪽으로 3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왼 무릎을 세운 우술 착지로 합장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3바퀴 도는 것을 우요삼잡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탑돌이도 오른쪽에 도는 것이 여기에서부터 기인되어 있습니다. 석굴암에도 당시 인도처럼 부처님을 모시자 하는 신라인들의 생각이 우요삼잡으로 부처님을 예경하였음을 나타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석굴암 서가모니 부처님의 키는 몇 메다일까요? 장육존상 경전에 많이 나오죠. 약 4.8m입니다. 물론 앉아 계시지만은 부처님이 섰을 때를 얘기를 하면 앉은 키와 무릎을 다 이렇게 재보면 딱 장육존상이 됩니다. 이렇게 장육존상의 부처님은 위엄서리고 당당하며 인자한 모습을 법화경 방편품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부처님은 시방세계에 홀로 두려움 없이 잘생긴 모습으로 몸을 장엄하여 광명이 세간에 비추어서 중생들의 존중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자, 어느 날 경주 불국사 석굴암의 돌계단이 석굴암의 서가모니 부처님께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불평을 하였습니다. 아주 투덜댔죠. 이 돌계단이 얘기하기를 부처님이나 저나 모두 같은 토암산의 바위에서 나왔는데 어째서 인간들은 나는 맨날 밟고 지나가고 또 부처님께는 어떻게 그렇게 지극히 공경을 합니까?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하고 부처님께 대들었습니다. 그러자 석굴암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신라 석공의 무수한 정을 맡고 참은 별과 세상에서 제일 존경받는 부처가 되었다. 그런데 너는 나처럼 석공의 정을 맞아 본 적이 있는가?
기가 막힌 말씀하셨죠. 부처님께서는 무사한 생을 인욕바라밀로 수행을 하셔서 부처님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더라도 참아내서 우리도 부처가 되어야 합니다. 자, 희유하신 서가모니 부처님 모습 잘 보셨습니까?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사찰 스토리텔러 권중서였습니다.